네, 오늘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0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다양한 진행자가 있었는데 아마 가장 유명한 진행자는 이문세 씨였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10대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문세 씨가 12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1996년 12월 2일을 마지막으로 다음 진행자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는데요. 나중에 그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왜 하필 가장 인기가 많던 전성기에 그 진행자 자리를 내려놓았는지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면서 10대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10대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집을 나가고 싶어요, 또는 저는 한번 부모님의 꿈이 아니라 저의 꿈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구할 때 이문세 씨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집 한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아. 집 나가보고 부모님의 꿈을 살지 말고 너 자신의 꿈을 한번 살아보고 쫓아가는 삶도 좋아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문세 씨도 조금 나이가 들고 하면서 더 이상 친구 같은 조언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점점 더 걱정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부모님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내가 이제는 이 10대들에게 더 이상 친구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고 난 후에 그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이문세 씨가 마지막 별이 빛나는 밤에 진행을 하던 날 전국의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다 함께 조용히 흐느껴 울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별이 빛나는 시대, 별밤 세대가 있었을 텐데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참 낭만적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고등학생의 현실이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을 한번 쳐다볼 여유도 없이 독서실에 가고 수업을 늦게까지 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청춘들에게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적절하지만 또한 가슴 아픈 이름이었습니다. 별은 그들에게 무엇을 나타냈을까요? 멀리 있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꿈, 소망, 희망, 미래,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별은 어디서 잘 보이냐면요, 라이트 폴루션이 없는 곳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우리가 밤이 되면은 불을 켜놓잖아요. 이 불도 폴루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이 공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이 좀 잘 안 오는 사람이 있다면 해가 지면은 그냥 그 자연의 섭리에 맞추어서 불을 좀 어둡게 해놓고 스크린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은 조금 더 잠에 들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별은 주변에 불빛이 없는 곳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문명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난 곳, 대도시의 휘황찬란한 불빛에서 벗어난 곳에서 별은 가장 잘 보입니다. 나무교회 소소모 이름 중에 하나가 조슈아 트리라는 소소모 이름이 있는데요. 정말 이름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조슈아 트리에서만 거기만 가도요, 별이 정말 잘 보입니다. 그 별이 무엇일까요? 밤하늘의 별은 우주에 있는 행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에 그 빛이 반사되어서 보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그런 행성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별입니다. 저는 별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별을 볼 때, 저 별을 만드신 창조주가 반드시 있다. 중요한 물리적 법칙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은 만들어질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형태는 바뀌지만 어떤 케미컬 리액션이 있을 때 그 전의 질량과
그 후의 질량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그렇죠? 먹으면 찝니다. 왜 그렇죠?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다 먹으면서 살을 뺀다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법칙 때문에 다이어트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이 몇 개가 될까요? 조금 더 과학적인 언어로는 우주에 있는 행성이 몇 개나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세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측정 기구들을 사용해서 대충 에스티메이트를 합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스는 밀키웨이 같은 갤럭시가 200 빌리언이 있다. 이 200 빌리언 행성이 아니라요, 그런 갤럭시가 200 빌리언이 있다라고 말하는 소스도 보았고요. 또 어떤 소스는 1 트릴리언에서 10 트릴리언 개 정도의 행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제가 본 소스 중에 가장 많은 소스는 700 퀀틸리언 개의 행성이 있다, 이렇게 에스티메이트를 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이상의 숫자가 바로 그런 행성이 우주에 있습니다. 별을 보면은 반드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창조해졌을까. 창조는 사실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absorbe한 다음에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것을 발견을 했어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질량은 없어질 수도 없고 생길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지구와 또 이 세상의 많은 행성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질량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질량은 생겨날 수가 없는데 to begin with 그런 질량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학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태초에, at the very beginning.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우리가 있어 보았지도 않았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리 법칙에 거스르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어디 가서 써먹으면 좋을 만한 유식한 그런 단어를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ex nihillo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out of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때 out of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신 분입니다. 무와 혼돈에서 그 많은 갤럭시와 행성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조금 더 형식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냐면요, 제가 어젯밤에 사실 카톡방에 너무 이렇게 올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내일 예배는 우리 보통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 주차장에서 그냥 밖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그렇게 카톡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밤에 한번 밖에서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을 읽으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고 눈을 탁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별빛이 반짝반짝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예배일까요? 하지만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 예배는 어떡하나요? 우리 유튜브 스트리밍은 어떡하나요? 찬양은 어떡하나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 뭐 몇 개, 몇 천만 개, 몇 억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기억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 잘 정착한 사람들에게 가끔 이제 조금 친해졌을 때, 이제는 떠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제가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교회에 정착하게 되셨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깜짝 놀랄 만큼 자주 듣게 되는 공통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누구누구가 제 이름을 불러줘서, 누구누구가 제 이름을 기억해줘서 저는 이 교회에 남기로 했어요 라고 그런 대답을 자주 듣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존재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전에 서로에게 인사하잖아요. 물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전에, 예배 시작 때 인사한 사람의 이름을 잘 모르겠으면은요, 이름이 뭐세요? 라고 물어보기는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저분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또는 우리 새가족 팀이나 누구에게 가셔서 여러분 꼭 그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익히신 다음에요, 여러분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앉는 그 자리에, 비슷한 자리에 계속 앉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다음 주에 그 주변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성도님하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분들을 맞이해 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나무교회 성도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까요? 네. 물론 가끔 이렇게 누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을 대부분 기억합니다. 그래도 와서 이렇게 퀴즈 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요. 가끔 헷갈리긴 하지만 제가 대부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한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약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150명이 넘어가면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관계성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숫자가 약 150명 정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름보다는 얼굴을 더 잘 기억하는데요, 사람이 몇 명 정도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한 5천 명 정도의 얼굴은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요, 별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별들도 기억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며 각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나요? 진짜 그렇게 믿으시나요? 영어로는 이 전능자가 Almighty라는 뜻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그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 바로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의 이기적인 그런 욕구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나에게도 좋지만 하나님께도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 오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선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정말 어린 아이들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잘못이 없는 그런 일반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을 때 마치 우리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악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경우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감기 정도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사기, 암이나 정말 불치병 같은 경우는 하나님도 조금 어려워라고 우리가 혹시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스케일을 보았을 때 한 만불대 정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도 뭐 밀리언이 넘어가고 10 밀리언이 되면 하나님도 조금 해결해 주시기는 어려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의 일들을 선택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들과 세상적인 힘과 그런 편법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그것에 우리는 컴프로마이즈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우리 성도의 삶과 교회의 일들은 반드시 믿음의 영역을 남겨놓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치밀한 계획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한도 안에 있는 것만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번외로 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모든 것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을 하죠. 간증은 무엇이죠? 우리가 간증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간증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앞에 길이 딱 막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고 주변 사람 중에서도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이거는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수 없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엎드려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우리의 계획과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만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증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This is beyond our abilities. 우리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지만 시작하면은 실패하고 망신당할 것이 뻔하지만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언덕에 우리를 몰아가신 다음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 우리의 삶을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보시겠습니까?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한다라고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저만 불평하며 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무시한다고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없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 아우터 중에 필립 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과의 실망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께 실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크게 실망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헌신과 많은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크게 실망하지 않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5년, 10년, 2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은연중에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 정도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잘 되게,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헌신한 다음에도 내 삶에 실망되는 삶의 부분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요. 또는 완전히 떠날 수는 없으니 소극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마음이 있기도 하며 또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든 곳으로 몰아가십니까? 라는 그런 절규에 가까운 고백과 질문을 들을 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인생의 답 없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기대하고 찾아올 때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드릴 수 있을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대답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답이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는 그것이 잘못 전달되고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 답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런 권위가 없기 때문에 잘 전달하고 상처 없이 오해 없이 전달하기가 어려운데요,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파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씨름하듯이 읽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7절에 했던 이 질문이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만약에 이런 무거운 질문을 하는 성도분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런 걸 모르세요? 아니,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 좀 되게 상처가 되시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질문자는 삶의 현실에 부딪힌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대화를 할 때 제가 잘하지 못하는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질문과 답이 완전히 틀린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약간 이렇게 선문답식 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대화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논조가 흐려지는 대화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 저 같은 이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질문은
삶의 어려움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대답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이 온 우주를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분명히 있으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있고요. 또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것이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능자의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전능자의 능력과 전능자의 지혜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참 어린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가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저는 거꾸로 자녀가 부모에게 베푸는, 자녀가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보여주는 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리면요, 작은 것을 가지고 정말 행복해합니다. 제 아이들이 아직 어린 편이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선물 뭐 가질래라고 물어보면 그 답이 너무나도 소박합니다. 타겟에 가서 노트북 하나 사달래요. 여러분, 그 정도 능력은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요즘에 아마존이란 거를 알기 시작했어요. 이제 타겟 가기 귀찮고 거기에 물건이 많이 없으니까 아마존에 가서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고심하고 바로 사주지 않습니다. 고심하고 우리 좀 생각해보자, 우리 좀 기도해보자 한 다음에 아빠가 힘들지만, 아빠가 좀 경제 사정이 안 좋지만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한 10불 정도 되는 그런 원하는 것이나 장난감을 사주면은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첫째는 조금 이제 세상 물정을 좀 안 것 같은데요, 저희 둘째, 셋째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빠가 전능자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핸드폰 몇 번만 이렇게 하면은 며칠만 있으면 박스가 집 앞에 나타나니까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아빠가 전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있어요. 저희 첫째는 벌써 아빠가 전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해 버렸습니다. 우리 첫째는 벌써부터 이 세상 물정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려요. 이제는 무엇에도 감동하지 않고요, 무엇에도 감탄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혹시 우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요, 아직까지는 원하는 것의 대부분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됩니다. 아이들이 10불짜리 기프트를 원하면요, 사줄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사줄 수 있고요, 조금 무리가 되기는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원한다, 사줄 수 있고요, 아이패드 원하고 스마트폰을 원하고 컴퓨터를, 랩탑 컴퓨터를 원한다, 아직까지는 제가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되면서 능력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사실 더 크게 압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혜에 대한 압박이에요. 내가 사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이거를 사주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그 지혜 영역에서 그 판단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원합니다. 아이들 친구들 학교 가면 다 스마트폰이 있대요. 하지만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오해를 합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빠가 능력이 없나 봐,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왜 안 사주는지 아빠를 원망합니다. 지혜가 없는 아이들에게 지혜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납득시키기가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요,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아무도가 누구죠?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클리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든 곳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악과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지혜가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도요, 능력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너무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능력이 지혜 없이 마구 휘둘러질 때 그 능력은 그 사람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능력과 항상 함께 가는 것은 지혜인데요, 능력보다 더 이해하고 얻기 어려운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여름에 수련회를 합니다.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서 수련회를 하고요, 한여름에 땡볕에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합니다. 요즘 문화에서는 참 이게 이해할 수 없죠. 낮에는 정말 덥고요, 완전 3박 4일 하면 새카맣게 타고요, 모기에 물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수련회가 굉장히 유명한 수련회였어요. 어떤 수련회였냐면요, 그 수십 년 동안 역사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기로 유명한 수련회였습니다. 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요, 선배들로 인해서 이 전해 내려오는 말은 비구름이 몰려오다가 그 비구름이 딱 두 개로 나눠져서 이 수련회장을 비켜가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전설과 같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매년 비가 내리지 않기로 유명했다는 그런 수련회였는데 그게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 수련회가 열리는 그 지역의 이제 가게 상인들도 그 수련회가 열리면 비가 안 오겠구나 하고 일기예보를 믿지 않았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오는 수련회였습니다. 그 해에요, 수련회 딱 갔는데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선배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걱정 마, 비구름이 비껴가는 수련회야, 걱정 마 하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비가 오면은 뭐 예배를 뭐 멈추든지 그런 생각인데요, 아무튼 무식했어요. 아무도 예배를 이렇게 멈출 생각 안 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야외니까 전광판을 빌려서 뭐 이렇게 화면도 보여주고 가사도 띄워주고 했는데 그게 물이 먹어서 이제 작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마이크도 물이 들어가니까 마이크도 잘 작동이 되지 않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의 컨선이 무엇이냐면요, 비 맞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 악기 세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악기가 비싼 악기들이 많으니까 저 악기들이 또 전자 시스템이 막 있으니까 저 악기들은 이제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천막을 이렇게 씌워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 인도하시는 분께서 다 같이 기도를 하자고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수련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이 비가 안 오게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비가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찬양 예배 인도자분께서 그 악기팀 그 비를 막고 있던 텐트를 다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야 되지 않아서 스태프들이 나와서 그걸 다 치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다시 텐트를 이렇게 가지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께서는요, 비를 그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바보 같다고, 굉장히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굉장히 소중한 레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영역을 남겨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상식은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면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내 상식이지만 때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때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매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의 길을 다 막으시고 사람의 방법을 다 멈추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초청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을 선택할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Above All이라는 찬양을 했죠. 이 가사가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름, Above all nations, above all thrones, beyond all created things, 이것이 우리가 고백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의 마지막 부분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마치 짓밟힌 장미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믿음의 아이러니예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지혜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분의 지혜는 그 능력을 마구 사용하시고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홀드하시며 때로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고난에 가장 사람들이 보기에 비천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님을 이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맞닿은 바로 그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눈물과 삶의 상황들을 다 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분의 지혜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그 믿음의 간증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신 후에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